오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로 최고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옵니다. 그런데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 같다라고 하네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재난들이, 고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고난과 아픔과 터널만 있는 것 같지만 또 해가 날 날이 오겠고, 이 고난은 지나가겠고, 희망은 다시 동터올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이 지혜로운 자의 소망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소망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 정말 소중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맡겨본 적 있으세요? 지금은 차가 많이 흔합니다. 그런데 차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을 때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마누라는 빌려도 차는 못 빌려준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누군가에게 빌려준 적 있어요? 여러분의 보물,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에게 빌려줘 본 적 있어요? 아마 빌려주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못 빌려주고 못 맡기는 거예요? 불안해서입니다. 아까워서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맨 앞에 쪽에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바다와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를 세상의 주인 삼으셔서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느냐?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에게 맡긴 것은 26절에 보면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과 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이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있는 가축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세 가지의 축복을 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명령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의해서 26절에 이 목적에 의해서 인간은 만들어졌고 인간은 그 목적에 28절에 그 축복에 따라서 이 땅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지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리를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것이고요. 해는 낮에 달은 밤에 뜨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지구에 지휘적인 위치를, 다스리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침팬지나 사자나 코끼리나 다른 생물에게 지배의 권리를 주었다면 그들이 지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그 정해진 원리를 따라서 사람은 이 땅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사람인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맡겨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주님은 내게 맡겨라. 베드로는 주께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말을 하는데, 주께 맡기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에게 맡기며 살고 있는가, 의지하며 사는가?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못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정의할 때 선이 부족하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선과 죄가 싸우는데 선이 더 많으면 의가 되는 것이고 선이 더 적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이 적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의가 더 커져서 죄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네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 이기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유혹에 져서 넘어지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바로 의입니다. 의의 반대말은 죄가 되는 것이죠. 염려를, 오늘 본문에서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원래 뜻이 무언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려라고 하죠. 근데 원래 뜻은 생각을 나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는 믿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생각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 이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싸우기 때문에,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는 염려 중에서 8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는 나와 관계없는 일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80% 더하기 12%하면 몇 프로죠? 92%는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딱 8%입니다. 이 8%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염려 100%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92%는 아예 버려야 될 염려고요, 나머지 8%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버려야 될 염려까지 모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긴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하고 내가 해야 될 염려만을 염려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 바다를 건너가서 건너편에 가 있으라 하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밤늦게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자 풍랑이 멎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요. 그들은 풍랑에서 빠져 죽을 것을 염려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염려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본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염려를 하였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은 또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늦게 제자들에게 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이 무리로 걸어오는 거예요. 다들 귀신인 줄 알았겠죠. 혼비백산하는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가게 해달라, 나에게 오라 말씀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무리를 첨벙첨벙 걸어가는데 갑자기 풍랑과 그리고 바다가 번뜩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물에 빠질 텐데, 풍랑이 나를 덮치면 내가 빠지겠는데, 염려하자마자 물속으로 뻥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잡아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우리가 주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 믿음이 적고 저는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 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발버둥치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의심하여서 믿음이 적어진 것입니다. 남편을 의심하여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적어진 것이고, 아내를 의심하여서 아내에 대한 믿음이 적어진 것이고, 자녀를 의심하여서 자녀에 대한 믿음이 적어진 겁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그런데 잔소리는 오질나게 하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나 당신 믿는데 하면서 잔소리를 주저리 해야 됩니다. 왜? 못 믿어서 그러거든요. 입은 믿는데 생각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나는 믿어 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의심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염려가 시작되면 신앙이 끝나는 것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염려는 끝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기를,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께 맡길 염려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시다. 참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삽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의식주를 하나님께 맡겨라.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더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정작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의식주만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머리 터지고 박 터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정작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버려둔 채, 본질은 버려둔 채 껍데기만을 위하여 우리는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열두교식을 참 오지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벗겨지니 염려가 되고, 공부를 못하니 염려가 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 염려가 되고, 우리 자녀가 다른 자녀들처럼 더 똑똑하지 못하니 또한 염려가 되고, 미모가 남달리 뭐 예쁘긴 한데 다른 사람보다 더 예쁘지 않아서 또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고 합니다. 출애굽을 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핑계 대면서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모세의 겸손이 들어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멍청이라서 모세 외에 다른 보낼 만한 사람이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데 모세를 택하여 보냈겠느냐? 모세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도 모세를 택하여 보내겠느냐?
모세가 적당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모세를 택하여 보내셨고, 모세에게 네가 가라,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천국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여러분 열등의식 가지시면 안 됩니다. 부족한 거 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한 거, 제가 부족한 거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택하셨을까? 어딘가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손잡아서 끌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부족하지만 담대해야 하고,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욕망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염려를 맡기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자녀에 대한 욕심,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싶은 욕심, 어떻게든 이름 얻어보려고 하는 그 욕심, 비석에 새길 내 이름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그 욕심, 그 욕망, 쾌락을 위한 욕망들, 셀 수도 없는 욕망들이 우리를 그물망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이냐, 이 보이지 않는 그물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은 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번에 콩쿨 나가서 금상 탔다면서 축하해. 정말 진심으로 사랑의 하트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뾰루퉁해가지고 금상도 못 탔는데 대상도 못 탔는데 자기가 대상을 못 타고 금상을 탄 것에 대해서 얘는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낸 하트가 반사해서 나갔어요. 이 하트는 갈 곳이 없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져 티굴티굴 굴러다닙니다. 한 아이가 지나가면서 하늘을 보고 말했습니다. 야, 하늘이 정말 깨끗하고 좋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하트는 너무 기분이 좋아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하트는 행복이라는 놈입니다. 행복은요, 감사하는 자의 가슴 속에만 나와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다 그것들 반사하며 다 내보내고 어디 다른 데 가서 행복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온 천지에 굴러다니는 그 하트를 감사함으로 내 것을 삼는다면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어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그런 생각됩니다. 너무나 힘든 사람들 보게 되면 저까지도 그냥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느냐, 난 너무 많은 것을 가졌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삶을 맡기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니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다. 그러니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6편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편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행복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0편 3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정녕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자의 행복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이 믿음의 고백이, 이 행복의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삶을 맡기지만 죽음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참 약합니다. 되게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연약하고 유약하고 부드럽지만 내면으로는 아주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사형수가 죽음을 앞두고 내 마지막 할 말을 해봐라 하니까 내 찬양이 끝나기 전까지 잠깐만 형을 보류해달라라고 하면서 부른 찬양이 찬송가 305장이었습니다. 한번 305장 한번 보실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천천히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대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은 내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해도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
인도해 주시리. 아멘. 이 찬양을 하는 사형수의 얼굴이요, 죽을 자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형 집행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장차 본향에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의 날이 마지막 날이라 해서 종말이 온다 그러면 두렵고 실컷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말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종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열리고 그곳에서 부활한 우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종말이 지옥의 날이요, 형벌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축복의 날이요, 천국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영생의 날입니다. 종말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기독교,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한 후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염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염려한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종말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교살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다윗은 너무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종말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염려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죽음마저도 우리 주께 맡겨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서 꼭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세상 소풍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영혼 주께 맡깁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말 할 수 있기를, 마지막 날 꼭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문제를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 생명을 단 1분이라도 우리가 늘릴 수 있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다 볼 수 있습니까? 지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들 붙잡고 애쓰고 정말 피땀 흘립니다.
정말 안타깝도록 자녀를 위하여 애쓰는 부모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서 있는 자녀하고 학교에 있는 자녀하고 사람이 다르답니다. 집에서 내가 보는 애들의 모습과 애들이 학교나 밖에 나가서 행동하고 활동하는 애들은 애가 다르대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되 이렇게 양육하라고 합니다. 가르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본이 되라. 내가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최고의 유산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이 기도를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은 공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은 다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덕분이라고요. 정말 어려웠을 때 유교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고략 교회를 세우신 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집입니다. 세 가정 중에 한 집 가정이. 아버지는 그때 당시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어머니 손에 끌려서 가서 교회 재정을 보고 교회 짓는데 벽돌 쌓고 미장을 하고, 그래서 교회도 다니지 않은 분이 고락교회 초대 격리 집사를 맡았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형제들 중에 2명이나 있고 고위 관료를 하고 자녀들이 그나마도 문제없이 잘 자라고 믿음의 유산이 계속 물려져 내려가는 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공이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담인데요, 기도를 어머니가 더 많이 해준 자녀는 더 잘 되고 기도를 조금 적게 해준 자녀는 조금 덜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정현복 씨는 어머니가 기도를 겁나게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최신청에 청장하신 분은 기도를 조금 덜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덜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담으로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다 쌓입니다. 자녀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언가는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쌓아두지 않아서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그러면 재산은 안 물려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물려주셔야 합니다. 재산 못 물려줘서 못 먹고 살게 해서 가난하게 해줘서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려주려거든 기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나를 경외하는 자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 어떤 재산이 천대를 가겠습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전합니다. 예수를 물려줘라. 기도를 물려줘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비밀인 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가 부둥켜 안고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예수님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무엇을 우리 하나님에게 맡길 것인가? 우리의 삶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맡길 것인가?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잘 안 내려놔집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92% 쓸데없는 걱정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8% 정말 걱정해야 될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고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있는 자는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정말 없기를 원한다면 돌아가셔야 합니다. 죽으셔서 천국 가야 염려가 없습니다. 이제 당장 죽기는 싫잖아요. 죽을 생각이 없잖아요.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았잖아요. 그나마도 염려해야 될 것이 남아있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를 안고서요. 물론 다 하나님에게 맡겨지지 않은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그 결과를 순종할 수 있기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애쓰고 고민해서 머리 빠질 일을 또는 병이 생길 일을 애써서 하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기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쏟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등 뒤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자는 염려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 적음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의 염려를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며 나의 염려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오직 나는 기도로 담대함으로 성실함으로 이 삶을 살아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